여호수아에게 배우다 11번째 시간 승리를 경영하라. 나는 우리 한성공동체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 마치는 날까지 잘 되고 복되며 인생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참 많죠. 거부가 된 사람도 많고 또 스타가 된 사람도 많고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결국은 비참한 실패자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 거기 주보에다 써놨네요. 교환해 보니까 한때 성공한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승리자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참 성공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인생의 승리자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정말 여러분들 한때 잘 되는 게 아니고 한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승리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승리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인생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하고 알아야 되겠죠. 누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인생의 승리자는 죽을 때까지 거기다 쓰셔야 되죠. 죽을 때까지 평안해야 한다. 인생의 승리자는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어야 한다. 인생의 승리자는 죽을 때까지 사랑받아야 한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는 실패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야 승리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꿈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옛날 성공이나 희생하고 산다 하면 그는 실패자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함께하고 그리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승리자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죠. 또 인품이나 관계가 덕스럽지 못하여 친밀한 사귐이 없다면 실패자입니다. 특별히 부모 간에, 가족 간에, 교회 공동체 식구 간에 다정한 사귐이 없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노년에 서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친구가 있으면 그는 승리자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승리가,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승리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는 죽을 때까지 평안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사랑받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평안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이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사랑받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인생의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배우다 연속 시리즈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대전한의 승리로 마쳤습니다. 이게 8장 전반부이죠. 그는 이제 에발산에서 하프타임을 갖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 모든 부족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브온 부족이 하친을 청해옵니다. 그게 6절이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에게서 인생의 승리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이 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첫째, 세상과의 타협을 조심하라. 세상과의 타협을 조심하라. 정치판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물론 인생에서 늘 좋은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잡았다가 두고두고 후회와 몰락을 가져오는 것,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기억하세요. 위험한 동거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한다. 위험한 동거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한다. 어쩔 수 없어서 급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정략 동업을 했다가 뼈아픈 대가를 지불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승리자가 되려면 계획과 전략에 앞서서 먼저 인생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뜻, 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뜻,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돼요. 함석권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셨죠. 뜻없으면 사람 아니, 뜻없으면 개요 돼지요 당락이다. 뜻이 있는 백성이라야 산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인생의 대원칙, 대뜻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뜻을 정했으면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죽는다고 해도 그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이어야, 뜻이 있는 백성이라야 사는 거예요. 뜻이 다른 사람하고 동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뜻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뜻이 다르면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을 조심하세요. 당장 돈 되고 당장 이득이 된다고 손잡으면 엄청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끝까지 경계하라. 여호수아는 잠시 경계심을 갖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해진 옷, 비굴한 태도와 말과 질문을 피해가는 기민한 답변에 그만 속고 화친을 맺습니다. 13절, 15절이죠. 여호수아 인생에서 특별히 7년의 전쟁 기간 동안 두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 실수. 흔히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속아 넘어갈 내 마음에 탐심이 있었고, 속아 넘어갈 내 마음에 자만이 있었어요. 내 안에 탐심과 자만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 거짓과 그 속임을 내가 간파하지 못한 것이죠. 나에게 자족함과 나에게 정직함이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지. 승리는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때 반드시 두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패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좋게 보인다고 그걸 그대로 결정하면 그건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처절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성급하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선택입니다. 크리스찬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악인의 꾀를 따랐어요. 내가 스스로 죄인의 곁에 섰어요. 내가 스스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분별해서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자신의 감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숙달된 그런 감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가 밤중에 비행할 때 자칫 자신의 감을 믿고 고도를 착각해서 바다를 하늘로 알고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그래서 파일럿의 절대 훈련 원칙이 있는데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감 믿지 말아란 말이에요. 감 믿지 말아라. 계기판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 감을 믿으면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경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자신의 감을 믿지 않고 말씀의 계기판을 믿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계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속지 아니하고 거짓에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기당하고 속아서 다 빼앗기는 일은. 세 번째는, 승리를 경영하기 위한 세 번째는요, 인간적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거예요. 지도자는 다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는 지도자는 없어요. 사장은 외롭습니다. 목사는 외롭습니다. 경영자는 외롭습니다.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지도자는 홀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결단할 때 인간적인 외로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숱한 지도자들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도자들이, 부산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울에 있는 지도자들이, 충남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외로움 때문에 기도원 사람들의 친절한 말과 유혹에 그만 넘어갔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부드럽고 복종적인 말에 그만 넘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외로움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소외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이에요. 그것이 외로움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에서 오는 불안함,
소에서 오는 두려움,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허무감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문을 통해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침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 속에서 평안을 얻고, 침묵 속에서 영광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는 외로움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외로움에 넘어지는 지도자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 지도자가 되면 더 외로워요. 탁월한 리더는 그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을 누릴 줄 아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담력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혜가 오는 거야. 거기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탁월한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줄 못하면 그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인생 승리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과의 타협을 조심하라. 위험한 동거는 뼈아픈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야. 동거가 쉽지 않아요.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믿음이 같아야 돼. 위험한 동거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한다. 끝까지 경계해라. 끝까지 경계해라. 자신의 감을 믿지 말아라. 특별히 과거에 성공한 지도자들 자기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성공해라. 감 믿지 말아라.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인간적 외로움을 이겨내라. 탁월한 리더는 외로움을 넘어 고독을 누릴 줄 아는 자이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포함하는 최고 인생 승리 경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드온과의 합치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9장 14절 말씀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결정타야. 결정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감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감으로 하니까, 내 경험으로 하니까 결정타를 맞는 거예요. 인생 최고 승리의 경영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최고 승리의 경영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저는 아기같이 어려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성급하게 결정하니까 늘 실수하는 거예요. 늘 실수.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승리는 선택이에요. 선택이 행복이에요. 선택이 승리예요. 저는 지금까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선택했어요.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결정할 적마다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을 결정했을 때도, 독일 유학을 선택했을 때도, 그리고 귀국하는 시점을 선택했던 것도, 서초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선택했던 것도, 은퇴를 선택했던 것도, 한성공동체 설립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도, 그리고 오늘도 지방에 있는 당진에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교회들 다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를 부응해 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참 잘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다. 저는 선택할 적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선택의 지혜, 인생 경영의 노하우는 이것입니다. 저의 40년의 노하우예요.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하며 4가지 질문을 한다. 하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내가 추구하는 목표. 둘, 그 결정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유익. 셋,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넷,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평안이 주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거의 선택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 4가지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성경적인가.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결정은 예배와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 유익한가.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네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뭐 어떻게 있는지 그건 또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는가. 이 4가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정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인생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생 승리를 경영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이렇게 인생을 선택하고 이렇게 경영해서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